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배로운 믿음.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에도 보배로운 믿음 주신 하나님, 이렇게 참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왜 보배로우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또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또 상을 받고,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이야말로 보배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배라고 해도 사용 가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속담에 무슨 속담이 생각이 납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자, 이게 여기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걸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참 구슬 같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이것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믿음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보배로운 믿음이 참 되어야 하는데, 정말 저나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믿음을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앞서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다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가서 지형지물이나 모든 군사시설이나 모든 교통, 도로, 이 모든 분위기를 파악하고 오라고, 요즘 말로 하면 간첩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낸 겁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12명이 몰래 숨어서 이 가나안 땅 한 바퀴를 돌고 온 겁니다. 기술도 대단하죠. 안 붙잡히고 어떻든 그 땅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보니 12명이 보고 느낀 것이 다 다른 거예요.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모세 앞에 백성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은 10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이 좋긴 좋지만, 좋으면 됐지, 좋지만 이게 문제죠. 그 땅이 참 좋습니다. 우리 올라가면 됩니다 하면 될 건데, 좋긴 좋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건장하고 군사시설도 완벽하고 우린 도저히 그 땅을 들어갈 우린 여건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린 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12명 중에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우리가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 두 사람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갈렙의 말과 여호수아 말을 들은 다음 세대들과 이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자기 말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왜? 같은 시대에 살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지도자 밑에서 생활했는데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오직 하나,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어떤 분 믿음은 뭐 특별한 믿음을 주고 어떤 분 믿음은 뭐 시시한 것 준 게 아니고, 아까 베드로서 1장 1절 보니까 동일하게 모두에게 믿음을, 똑같은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자, 이 믿음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키를 보니 우리하고는 비교가, 이야, 참 키 크다. 얼마나 힘이 세겠나. 어떻게 저 사람과 싸울 수 있겠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군사시설을 보니, 야, 완벽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겁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선입견이 중요합니다. 선입견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붙여진 견해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보지 않고, 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일 거야. 이미 붙여버리면은 만나도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 거긴 안 좋은, 틀림없이 가보라면 안 좋을 거야. 이미 마음을, 이 선입견이 이미 굳혀진 마음으로 가면은 아무리 좋은 것인데도 그게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선입견이 중요합니다. 먹어보지도 않고, 아, 이거 맛없을 거야 라고 하면은 맛이 있는 거지만은 맛이 없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입견을 정말 잘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그 일은 할 수 없어. 또 어떤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뭐 별로야. 경험하지 않은 가운데 미리 마음속에 이 굳어진 생각은 여러분 삶을 해롭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것은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다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신장이 크고 성읍도 견고하고 군사시설이 완벽한 것도 여호수아 갈렙도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순간 그들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아, 자, 이 상황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뭐 비슷하면은 우리가 뭐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 도와달 참 미안한데, 원래 차이가 나니까 저들은 강대국이다가 무기 군사시 완벽한 데다가 신장도 좋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살다 보니 영양실조도 그런 정도 있고 군사시설도 군사훈련도 안 받았고 싸움 경험도 없고 이미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땅의 원주민과 싸운다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슴이 뛰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약하니까 누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이 관점 차이입니다. 이 선입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실 터이니, 아,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공을 넘겨드리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지금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도우러 오시고, 나를 도우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나를 도와주시니 난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점이 곧 강점입니다. 아멘? 내 약점은 약점이 아니에요. 나의 약점은 강점이에요. 왜?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굳이 안 도와줍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쌀떡을 들여다보면서 아, 큰일 났네, 쌀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 하고 그냥 절망을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쌀떡을 열어보면서 아, 이만큼 남았네, 아이고야 아직 한참 먹겠네 하고 희망이 생깁니다. 이게 똑같은 쌀떡의 쌀의 분량이지만 보는 사람의 시각과 이 느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렵니까? 우리 이왕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 어차피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는 사람이 맨날 믿음 없는 소리하고 아이고 안 돼, 큰일 나, 안 됩니다, 그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형편이 이럴 일이 아니죠.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 아시죠? 자, 골리앗은 키가 2m 98cm입니다. 대단하죠. 다윗은 16, 17살 어린 소년입니다.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 맞붙어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다윗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왜 뛰었을까요? 겁이나 뛴 게 아니에요. 이야, 몸집이 크구나. 지금 골리앗은 창과 칼을 무장하고 왔어요. 다윗은 칼도 창도 없어요. 맨몸에다가 물맷돌, 조약돌 5개를 주머니 놓고 이거를 이제 그 물매에 감아가지고 이제 던질 이제 참인데, 이 다윗이 볼 때에는 2m 98cm의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냥 흥분하는 겁니다. 왜? 덩치가 크니까 맞을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골리앗의 머리가 2m 98cm, 머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머리가 이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마 큰 데다가 여기 이마가 딱 보이는 거예요. 투구를 썼지만 여기는 막 보이는 거예요. 왜? 코, 눈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쓰면 눈이 안 보이니까 요만큼 당겼는데 다윗은 여기를 관심을 두는 겁니다. 바로 저기다. 저 투구 밑에, 눈 위에, 요 이마, 여기를 내가 한 방 때리면 끝이다. 이 가슴이 뛰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물배를 가지고 돌을 감아서 이렇게 돌립니다. 살살 이렇게 살살 돌리면서 갑니다. 가면서. 그리고 이 골리앗이 기가 막히게, 야 이놈아, 내가 개로 하느냐? 웬 그 노끈을 들고 이렇게 내게 오리 하면서 기가 막 가소롭다, 하하하, 가소롭다 웃는 그 순간 이마가 훤하게 보이니까 바로 그 틈을 타서 그냥 던졌는데 이 돌이 여기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장군이라도 돌이 이마에 박혔는데 이미 뇌를 건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골이 깨졌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으악 하고 쓰러지죠. 쓰러진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이러니까 이것을 본 블레셋 군대들은 야 도망가자 이스라엘 군대는 야 따라가 잡자 이래가지고 블레셋 나라를 완전히 쫓아내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시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경매 할렐루야로 유명해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경매 할렐루야. 이 무슨 말입니까? 새들어서 개척교회 하셨는데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 경매 넘어가면 돈도 못 받아요. 세든 사람, 전세든 사람이.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니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는데 왜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그 건물을 그 교회가 사게 됐어요. 경매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매 할렐루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 대면 알만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건물을 사게 되어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시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생각을 믿음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은 평소 수십 년간 내 생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왕이면 믿는 사람이니까 영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삶에 생명과 평안이 임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그는 사망입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말을 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사망을 겪은 사람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 누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무섭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음 생각 안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돼가지고 여러분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했으니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0절을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의 생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31절을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같은 시간에 같이 보고 왔는데 왜 두 사람은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왜 10사람은 갈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까 무슨 차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관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현재 나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서 믿음의 생각이라면 좋은 생각이라면 권장할 만하지만 만약 육신의 생각으로서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믿음 없는 생각이라면 내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보면 나반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해요.
이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이거 나병 환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로 보냈어요. 그 나라 아람 나라 왕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우리 장군 나만을 보내니까 그 나병을 고쳐달라 그래 보내. 그래서 지금 이 군대 장관 나만이 이웃 나라로 병 고치러 옵니다. 엘리사에게 옵니다. 자기 생각엔 내가 한 나라의 장관이니까 내가 가면은 엘리사가 나와 나를 극빈 대우를 하겠지. 환영을 하고 막 귀빈실로 모셔서 거기서 안수기도를 딱 해서 고쳐주겠지. 이런 꿈을 갖고 왔는데 막상 가보니 엘리사는 얼굴도 안 내 보이고 밑에 사환을 시켜서 왔다 하더냐. 그래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나만이 화가 난 겁니다. 세상에 내가 한 나라 군대 국방부 장관인데 아니 나를 얼굴도 안 보여주면서 사환을 시켜서 저가 씻으라 한다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게로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야 가자. 세상 바로 야 짐 싸. 가자. 이런 밑에 부하들이 장군님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믿자야 본전하니 그래도 한번 요단강을 해서 한번 씻고나 갑시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한나라 장군이 요단강 별로 안 깨끗해요. 그 요단강 가보면 아시지만은 요단강 그렇게 환상적인 물이 아닙니다. 지저분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옷을 벗고 들어간다. 나병 환자가 참 옷을 벗고 들어가.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 옳다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만 주장해야 되지만 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거나 육신의 생각이거나 그것이 성경적이 진리가 아니라면 나만 같이 과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생각.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어떻게 믿음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라. 믿음의 생각을 하라. 이제 세 번째, 믿음의 말을 하라.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말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지요? 24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난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이 누굽니까? 10명의 부정적인 사람과 달라서 10사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우리 가면 죽습니다. 우리 메뚜기 떼에 불과 이런 말 했던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들과 다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엉뚱한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나는 그들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10명의 한 말은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없으며 안 된다는 것이고 못한다는 것이고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에 능히 올라갈 수 있고 된다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왜 중요하냐?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 보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결단코 맹세하지만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야, 이런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여러분 말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못한다, 안 된다라고 말한 10사람 말도 들으셨고 할 수 있다, 된다라고 말한 2사람 말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10사람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었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이 중요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내 마음에 뭐가 먹고 싶다고요?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런 비밀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도 고기 먹고 싶어요. 말을 하십시오. 틀림없이 일주일 내에 먹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해요. 때때로 좀 과일 먹고 싶다. 그 다음 날 과일이 참 죄송해요. 누가 또 과일을 갖다 주셔서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한 이틀 안에 고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수박을 사오셨고 과일을 딸기를 도마를 사오셨고 사오신 분들은 내가 그 전에 말을 한 것을 들으신 거예요. 저에게 고기 사다 주신 분들은 야, 내 종이 고기 먹고 싶다 한다라 사다 드려라. 이미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하신 거예요. 저 이런 경험이 제가 수십 년 동안 한두 책을 쓰도 쓸 수 있어요. 몇 권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저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천기를 누설해. 여러분도 해보세요. 외식하고 싶다. 그 주간 일주일 외식하게 됩니다. 누구 보고 싶다. 보게 됩니다. 가고 싶다. 가게 됩니다. 먼 거리는 한 몇 년 걸리고 갈 수 있고요. 가까운 거리는 오늘 내일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는 하나님.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우린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된다라고 하십시오. 할 수 있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예배 마친 다음에 반드시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복 받습니다. 다 이런 근거를 대고 하는 거지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50년 가까이 하면서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여기서 이제 38년째 하지만 앞에 10년 다른 곳에 했을 때에 다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됐고 된다는 사람은 됐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다음 네 번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꿈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못 들었기 때문에 자 10명의 정탐꾼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듣고 말을 생각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 속에는 꿈이 사라졌어요. 남았어요. 사라졌어요. 왜? 가서 그 땅 보고 오니까 우리는 못 가. 안 돼. 가면 죽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이 있어. 이미 마음속에 꿈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꿈이 사라집니다.
된다, 할 수 있다, 기적이 난다라고 해야 꿈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이미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우린 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갈 꿈도 희망도 용기도 없고 이제는 이래저래 그냥 광야에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죽지, 이게 이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닌,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들이 얼마나 불행했겠는가. 몇 년 광야 40년 살면서 우리 어차피 못 들어갈 인간, 우리 가나안 땅 우리 어차피 못 들어갈 건데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광야에 머물고 있지.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삶이 힘드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니까 모세에게 삿대질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안 됩니다 하고 태클이나 걸고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다 그들은 죽었어요. 그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따른 사람들도 맞대. 그 누구가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온 사람 말하는데 거기는 대단하대. 군사시설이 완벽하고 여리고성이 대단하고 뭐 거기는 못 들어가는데 아예 꿈을 깨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도 따라서 원망하다가 다 죽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된다, 할 수 있다. 이 다음 세대들은 그래도 순진하니까 이 다음 세대들은 여호수아 말을 믿고 듣고 따라서 여호수아 갈렙,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딱 2사람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 태어난 다음 세대만 들어갔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고 갈렙은 보조자가 되어져서 그 땅을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차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10명은 40년 광야 생활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가봐야 꽝인데 못 가고 죽을 건데 간들 뭐해. 이러다 보니 광야 생활이 지겨운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 올라가면 된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가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막 기대 충만해가지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기다려지는 이 여호수아 갈렙의 생활과 갈 수도 없는데 죽을 건데 한 10사람의 삶은 이 삶의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형편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반드시 믿음대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야고보 1장 25절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님 백부장에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고 행할 때에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목회에서 50년 가까이 하면서 저도 경험을 했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직접 배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민수기 14장 36절 38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 자기도 악평을 했고 원망했지만 남들까지 원망하게 한 사람, 이 장본인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성경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믿음의 차이, 죽고 사는 이 차이가 납니다.
과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 되시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러나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말과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구슬 같은 믿음을 잘 꿰어서 정말 여러분 삶의 보배가 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모든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라. 믿음으로 생각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도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아픈 곳에 가족을 대신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을 크게 부르고 이 믿음을 달라고, 믿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